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지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조심한다 하는데 지금 감기가 들어서 목은 잠기고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여러분들이 좀 소리를 이렇게 설교 들으실 때 좀 불편하실 수 있으신데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약을 여러 계속 먹고 있는데도 쉽게 낫지는 않네요. 그래도 어쨌든 감사하게도 오늘은 목소리가 좀 나서 그래도 설교를 좀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설교 들으실 때 조금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이리 가운데라는 것은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리는 매우 공격적이죠. 이빨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이리는 항상 먹잇감을 찾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파송해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건 12제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모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양은 연약하죠.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양은 사나운 동물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있을 때 여기에는 교회는 안전지대입니다.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위기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으면 신자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무신론 사회가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불신자들이라도 기독교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는 협력도 해주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은 완전히 교회에 대해서는 적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70년대 동네 교회들마다 다 새벽에 종을 치고 시골 교회는 차인배를 울렸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시끄럽다 탓하지 않았습니다. 80년대 90년대는요, 그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 겨울에 성탄절 되면 뭐 했어요? 새벽 성도를 했어요. 집집마다 가가지고 밤새도록 새벽에 찬양하고, 그래도 이웃에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또 80년대 90년대에만 해도 노방전도 축구전도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문 두들기고, 그리고 전도해도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 없었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완전히 그렇지 못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오늘날에는요, 완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 불신사회가 아니라 완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 돼버렸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은요,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는 교회가 밤에 십자가 네온을 켜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네온이 밤에 밝게 지내니까 이 아파트들이,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그 십자가 불빛, 빨간 불빛이 이 실내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어느 서울의 어느 지역은 밤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십자가 네온을 꺼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전도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전도지 그냥 받고 그냥 끝나버리고, 아니면 심한 사람들은 그냥 전도지 그냥 받고 거절해버리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아예 전도를 못해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앞에 전도 못합니다. 안 돼요. 아이들 선생님들이
불신 부모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거 아동 학대라고 신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애가 일어나서 교회 와야 되는데 못 오니까 부모 깨워달라고. 옛날에는 저도 청년 때는 교사들 아침에 가서 일요일 아침이지만 주일날 아침에 전화하면 엄마들이 아유 알았다고 그래서 깨워줘서 애들 보내주고 밖에서 걔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애 데리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부모들이 아동학대를 신고를 한대. 교회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자녀네 깨워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간다. 아동학대를 신고한대.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바로 세상은 점점 이렇게 이리굴처럼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리는요 객가에 속한 포유동물이에요. 무리를 지어가지고요 사냥하는 육식동물인데 일반 육식동물은요 자기 배를 채울 것만 사냥을 해요. 그런데 이 이리들은요 아주 잔인해서 자기가 먹을 것뿐만 아니라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자기보다 약한 임수들은 다 물어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을 이리굴로 표현한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양에게 가장 그래서 위협적인 동물은 바로 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것이 이리굴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리굴로 표현하셨고요. 우리는 그 이리굴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이리굴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리굴 같은 세상에 가서 너희들 이리 밥이 되라, 이리의 먹이가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리굴에서 살아남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리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요? 오늘 말씀 다시 한 번만 볼까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리굴같이 그렇게 무섭고 잔인하고 너희들에게 위협적인 세상이 되니 그러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이리굴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좀 더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을 들을 때 사실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확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뱀에 대해서 대부분 다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뱀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아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막 보려대고 막 비비고 뽀뽀하고 막 키우고 싶고 막 그러세요? 뱀 그러면 질색을 하고 화면에 나오는 뱀 보면은 아주 진저를 칩니다. 네, 뱀은요 저도 뱀을 만져보니까요 뱀은요 냉혈동물이에요. 피가 차가워요. 그래서 느낌도 이상해. 뱀 한번 만져봤는데 굶주룩 그러는데 아이고 보는 것도 이상하고 만져보니 더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뱀을 다 싫어해요. 뱀 좋아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로워 하신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아요. 또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이 누구예요? 바로 이 뱀이에요. 물론 그 뱀 속에 들어가는 사단의 막이지만 그것을 쓰임 받게 된 것이 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쉽게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 보고 뱀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뱀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가 되라고 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짐승 중에 이 뱀처럼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짐승이 없어요. 대부분 동물들의 구조가요 비슷비슷합니다. 다리가 있든지 날개가 있든지.
그래서 걸어 다니든지 날아다니든지 합니다. 그런데 뱀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기다란 막대기 같이 생겼어요. 그냥 길쭉해요. 손도 없어요. 발도 없어요. 날개도 없어요. 철저하게 열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뱀은요,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지느러미가 이 날개가 없는데도요, 이 지느러미가 없는데도 물속에 헤엄도 잘 쳐요. 손발이 없는데요, 나무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타는지. 다리가 없는데도 숲속을 갈 때 보면 확 빨리 간다고요. 엄청나게 빨라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갇혀있지 않은 열악한 조건인데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뱀의 그 지혜를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뭔가요? 지혜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바로 분별하는 것. 이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라 하시고 뒤에서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우리 10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래요. 박해를 받고 고난당할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뭐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견뎌라. 참고 견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참고 견디래요. 사람들이 미워하면. 그런데 그 다음 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박해를 받으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그랬어요. 22절에서는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냥 참고 견뎌. 도망가지 마. 그냥 견뎌. 그랬어요. 그런데 23절에서는 도망가라, 피해라 그러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이 모순되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바로 지혜예요. 박해를 받아야 할 때, 참고 견뎌야 할 때는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야 할 때는 피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피해야 할 때도 모르고 그냥 계속 사는 거, 그건 잘못이고, 견뎠고 참고 견뎌야 할 때는 도망가는 거, 이게 어느 때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거,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주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을 향해서 막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주님과 형편이 돼가지고 같이 왔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주님을 자꾸 잡으려니까 그때 주님께서 여기저기 피해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는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견디셨어요. 때리면 맞으셨어요. 채찍질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어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피해야 할 때와 참고 견뎌야 할 때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침묵하실 때와 말씀하실 때를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설교해야 할 때가, 당신을 향해서 막 비난할 때 침묵하셨어요. 분별하셨어요. 여러 사람과 같이 있어야 할 때와 혼자 계실 때를 구별하셨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선택하셨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요, 매 순간 이런 선택과 분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가 설 명절을 이제 보내잖아요. 불신 가족들하고 만나야 될 텐데,
그때 이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서 처음에는 좋은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꼭 다투고 트러블 생기는 경우들이 생겨요. 정치 얘기 늘 얘기하지만 모였을 때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는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정치 얘기하면 꼭 끝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좋은 얘기하다가 옛날에 서운했던 거 섭섭했던 얘기 꺼내고 그러면 그것 때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해명하다가 꼭 다투고 싸우고 그 즐겁게 만나고 지금 나중에 서로 서먹서먹해서 헤어지고 내가 다시 오는가 보다 이러고서 헤어진다고요. 그런 일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최근에 어떤 목사가 대통령 부인한테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그거를 몰래 촬영을 해가지고는 그걸 문제 일으켰어요. 아마 이번에 가족들이랑 만나면 교회에 대해서 좀 은근히 안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야, 목사가 그러는데 그게 목사가 아니야? 이러면서 기독교를, 교회를, 목사를 비난하면서 은근히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 거예요. 거기 휩싸이지 마세요.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시고 내가 바르게 말해야 할 때 어떤지 그렇게 현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서 바르게 얘기하세요. 변론과 다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집이 이 일이 굴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런데 워낙 어머니가 그 미신에 아주 심취를 하시고 아버지는 철저한 무신론자신데 어머니 쪽에 가까운 그런 무신론자시니까 교회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년을 숨기고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서 그러고서는 교회를 다니겠다 말씀을 드리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어느 날 제가 감동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큰데 내가 밥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식기도를 해야겠다. 그러고는 식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가족들이 항상 이렇게 앉으면 아버지, 어머니 앉으시고 누나, 형, 저 5식구가 밥상에 앉아 밥을 먹으면 주로 아침에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밥을 먹게 되는데 아침에 앉아서 머리를 숙여 잠깐 기도합니다. 분명히 야단 맞을 걸 알고선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가는 게 못마땅해서 그냥 언짢으신 부모님 앞에서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을 기도를 했더니 아내나 다를까 하루는 아버지 불호령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야! 너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걸 밥 먹으면서 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야단 맞을 각오는 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아버지가 화내시고 야단 치실 줄 알았는데 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제가 밥을 먹기 전에 식기도 감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서먹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말 그러면 더 막 야단치고 막 밥도 빼꾸를 막 그러실 텐데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아버지께도 감사한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먹하셔서 더 이상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식기도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때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해야 할 때 그때는 필요할 때는 이런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할 때 뭔가를 결정을 해야 할 때 뭔가 분별을 할 때 우리는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뱀과 같이 지혜로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실 텐데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로운 7가지 대화법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잘 한번 새겨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7가지 대화법이에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대답하지 않는다. 상대방 말을 할 때까지 다 들으세요. 말 끊으면 누구든지 내가 말 끝나지 않는데 말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다 끝날 때까지 대답하지 마세요. 두 번째, 서두르지 말고 깊이 생각한 뒤에 대답한다. 그냥 급하게 대답하라고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말하면 실수가 되고 잘못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랑을 담아 진실되게 말한다. 똑같은 말이라도 사랑을 담아 진실하게 하면 그게 부드러운 말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 없이 대답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불쾌하잖아요. 네 번째는 의견을 전달할 때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 이 톤이 올라가면요, 저는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화낸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말할 때는 톤을 높이지 말고 언성을 높이지 말고 부드럽게 얘기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말에는 온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러는 말도 왜? 이러면 차갑잖아요. 날카롭잖아요. 이거는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말도 왜? 이러면 부드럽고 따뜻하거든요. 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상대방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는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격려함으로 세워준다. 여러분, 누군가를 야단치고 꾸짖는다고 바뀌는 법 절대로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차라리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로 7가지 대화법이에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시든 그 상대방이 불신자랄지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시면 그 대화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트러블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로운 7가지 대화법이 여러분의 언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 또 말씀을 드립니다. 노년을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학생으로 계속 남아 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폭삭 늙기 시작한다. 뭐든지 배우는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과거를 자랑 마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처량해진다.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다. 저도 가끔가다 그 얘기를 해서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야단 맞는데, 나 때는 맞아. 그러죠. 우리 나 때. 예, 나 때 얘기 하면 꼰대 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막 이랬는데. 그리고 옛날 얘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대신 그들의 성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아유, 많이 컸어. 옛날에 막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도 나이 들었어요. 여러분만 나이 드신 것이 아니라 그 상을, 예전에 여러분 밑에 있었던 사람, 예전에 여러분 있던 사람도, 그 사람도 이제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으니까 그 사람 경쟁할 생각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부탁받지 않은 충고는 굳이 하려고 하지 마라. 늙은이의 기우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 충고하려고 하지 마세요. 충고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괜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괜히 하는 소리라고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다섯 번째는 늙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늙는 것과 주름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섯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깔끔하게 하고 노인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라. 일곱 번째는 가족을 귀중히 여기라. 마지막까지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 그래요.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세상에 나가서도 그저 요즘은 안타깝게도 현실은요, 어르신들을 좀 무시하고 멸시해서 꼰대라 뭐 이런 소리 들리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혜롭고 현명한 어르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택과 분별을 잘 하시고,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롭게 대화하시고,
다른 사람을 대하실 때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하셔서 예수님께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신 그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비둘기같이 순결함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둘기는요 아주 깨끗해요. 그런데요, 비둘기가 사는 장소 가보셨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희 집이 천장이 비둘기 집이었어요. 2층 집이었는데 2층 집에 이렇게 지붕하고 그 집 중간에 이만큼 공간인데 거기가 전부 다 비둘기 집이었어요. 아유, 밤에요. 나중에는 좀 괜찮은데 이 구구구구 소리 때문에 밤에 처음에 이사 가가지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요.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그것도 그냥 다 자장가로 들리긴 하던데. 그런데요, 엄청 더러워요. 새들은요, 아무데나 싸거든요. 그래서 비둘기 집들이요, 다 더러워요. 비둘기 있는데 다 그래요. 그런데 비둘기 보신 적 있으시죠? 비둘기한테 똥 묻고 다니는 비둘기 보셨어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비둘기의 날개 깃에서 기름이 나와요. 비둘기들은요, 그 부리로 그 날개 깃에 나오는 기름을 쪄가지고는 자기 날개에다 계속 발라요. 오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계속 오래 있는 동안에 날개 깃이 젖지 않는 건 오리 그 깃에 있는 그 기름을 계속 발라서 그러듯이 이 비둘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깃으로 자기의 그 기름을 계속 발라내니까 그 더러운 곳에 살면서도 하나도 비둘기가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또 비둘기는요 아주 순결해서 자기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먹을 것만 먹는데요. 요즘 뭐 길거리에 있는 비둘기도 우리나라 비둘기도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예수님 당시에 그 비둘기들은 아무거나 안 먹는데,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소와 양과 염소를 못 드리는 아주 가난한 사람은 뭘 드렸어요? 예, 비둘기. 성경에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새들 중에 제일 순결한 새가 비둘기예요. 아무거나 안 먹어요. 꼭 자기가 먹을 것만 먹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독수리처럼 순결하라, 오리처럼 순결하라 이러지 않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 말이에요. 순결하라는 거예요. 이 비둘기처럼 그렇게 깨끗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요, 세상의 죄악의 구덩이에 가득해서 비둘기 집처럼 더러운 곳에 가득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순결함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순진함 아니에요. 순진함하고 순결함은 차이가 있어요. 순진한 건 어린아이들. 그래서 미숙한 거예요. 아이들은요, 과자 한 봉지 마사지만 그냥 모르는 어른들도 막 따라가잖아요. 옛날에 유괴당하고 막 그래요. 애들의 그 순진함이 아니라 순결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순진하라고 하지 않고 순결하라 하셨어요. 거룩하고 깨끗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이리굴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리굴 같은 세상에서도 더 이리굴 같은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군대가 그래요. 군대. 제 얘기를 한 번만 더 할게요. 군대가 이리굴 중에서 상이리굴이에요. 진짜 이리들만 사는 곳이 그곳이 군대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처음 이제 훈련소를 갔다가 처음에 자대를 갔는데, 전방 철책에서 근무 쓰는 데 갔어요. 한 달이 좀 못 됐는데 하루는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식사를 하러 내려가지 않고 막 이렇게 침상 거기에다 쭉 있는 데다가 뭘 깔아놓은 거예요. 뭐는가 하니까 이렇게 식기를 깔아놓고 거기다 과자를 막 하나요.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내일 한 병장 한 사람이 저녁을 해서 회식한대요. 밥도 안 먹으러 가고 그냥 회식해요. 그러니 거기서 근데 회식을 어떻게 하냐면요, 병장들은 이렇게 한쪽에 몇 사람 앉아 있고 그 옆에 상병들이 있고 그 다음에 1병, 2등병, 짝대기 2개 하나 이렇게 있어요. 쫙
계급별로 했어요. 그러면 병장들은 앉아가지고 술 마시는 거예요. 그 전망 철책에서 어디서 술을 구했는지 술을 마시는, 몇 사람 안 되니까 다 이렇게 술을 마셔요. 그리고 과자들은, 우리들 과자에 잘 있으면 상병들은 과자 먹으면서 노래를 불러요. 윤수일 씨 아파트,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막 그 노래를 막 상병들이 불러요. 그러면 1, 2등병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막 춤추는 거예요. 그러면 병장들은 그거 보면서 완전히 앞에서 상병은 노래 부르고 1, 2등병은 춤추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내일 저녁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야 막내! 그랬어요. 그때 제가 막내였어요. 저를 부르니까 이병 차승아! 그리고 그 병장 옆으로 확 달려가니까 그 병장이 야! 내가 내일 저녁에 내 기분 좋다. 야! 너! 그러면서 술잔을 저한테 탁 주는 거예요. 상병도 못 먹는 술을 막내니까 자기가 기분 좋다고 주겠다는 거예요. 술잔을 탁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갑자기 막 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했어요. 술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노래도 끊기고 춤도 추다가 춤추다가 딱 멈춰가지고 상병들이 저를 보면서 노래 부르다 멈추고는 눈으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기 미쳤어. 왕고가 주는 술을 그걸 왜 안 먹? 술 안 먹습니다. 그때는 그냥 진짜 딱 노래고 춤이고 다 멈추고. 그런데 그때 누군가인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놈은 신학대학 다니다 온 놈이에요. 나중에 목사 될 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이 저리 꺼져 집게. 그러고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회식은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매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요 안 때리더라고요. 제가 신앙의 지조를 지킨 것 갖고는 절대로 안 때려요. 그저 한 사람이 야 병장이 주면은 받지 그랬냐? 대꾸를 안 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의 지조를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제가 신앙의 지조를 딱 지키니까요, 그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국목이 오신다고 그러면은 대대까지 가야 되는데 예배 들어가니까 3인 1조로 가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저 혼자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회바로 나와가지고 막 주일날이 일요일날이 장비 단속하고 그러니까 막 바쁠 때 교회 간다 중대에서 이제 연락 오면 저는 교회를 가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니까 그 119 같은 세상 속에서도 고참들이 야 너 교회 가지? 교회 가. 근데 웃기는 거니 어떤 사람이 따라가려고 교회 간다니까 넌 안 돼 임마.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교회 가는 거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어떤 난리가 있어도 다 보내주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신앙의 지조만 지켜도 저들은 인정을 해주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이 순결함은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지조를 포기하지 마세요. 내려놓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마지막까지 어떤 순간에도 그거 내려놓지 마세요. 그러면 앞에서는 뭐라 그럴지라도 뒤에서는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의 지조를 내려버렸고 주는 거 다 마시고 가지 말 거 가자고 하지 말할 행동들 하고 같이 고소도 치고 토박하고 막 그러면 그들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으로 살려고 그러면 그들은 그때는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겠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 저들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이 거룩함과 지혜로움이 같이 가야 합니다. 지혜롭기만 해서는 안 돼요. 순결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면 영악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욕을 먹어요. 비난해요. 지혜롭지 못하고 순결하게 하면 무능한 사람이 돼요. 제대로 분별과 판단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지혜로움과 순결함은 둘째 간에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지혜롭고 순결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번 주간 이 한 달 우리는 또 세상에서 가서 일이 굴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일이 밥이 되라고 가서 그들의 먹이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일구가 같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너희들 백마치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살아남으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번 한 주가 또 이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특별히 2월 한 달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명절을 보내야 하는데, 명절을 보내서 우리가 또 가족들하고 친지들하고 만나는데, 우리 이웃과 친지들이 또 가족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불신자들 속에 있어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그 다음에 순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번 한 주간 내가 뱀같이 지혜롭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는데 내 믿음과 결심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능력 주셔서 마지막까지 거룩하고 순결함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힘달라고 우리 한 3분 정도 합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월에 하나님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저들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 듣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세상을 양을 이리 가운데 버린 것 같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리굴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리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먹이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터인데, 주님, 우리는 어리석고 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 주셔서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 갖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할 때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올바른 선택과 분별을 잘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퇴학된 것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술상과 방탕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것에 더럽혀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이리굴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설 명절이 있는 한 주간을 보내야 할 텐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하나님의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순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 우리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